할렐루야. 2024년 5월 18일 야후슈아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야훼 엘yon 창조주 아버지께서 만드신 날이고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오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 양식, 육적 양식 먹여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한마음이 되게 하시며 오순절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이 기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이 길을 열어주신 예수와 하마시아의 거룩한 피의 공로를 감사드리고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의 주제는 지금은 꿈을 꾸는 때,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누가복음 8장 10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4장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이고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이 비밀은 마지막 나팔에 우리 모두가 변화체로 공중휴거 되는 것과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 이방인의 구원으로 유대인의 구원도 온전해지는 이 비밀인 것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야후슈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며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비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에베소서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 깊은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통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요셉과 다니엘은 분명한 꿈을 꾸고 확실한 해석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요셉과 다니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4장 8절에서 9절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다.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요셉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41장 38절에서 39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두 사람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 비밀의 지파일인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그들의 꿈 해석은 또한 확실하고 분명하였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계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꿈의 해석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도 꿈의 분명한 해석을 주셔서 모든 은혜의 민족들과 나라들 앞에 야훼 왕국의 영원함과 통치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3장 29절에서 31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 사건은 마치 오순절날 각 나라와 각 지역의 방언의 연사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들이
각종 다른 나라의 말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 날 모든 언어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야훼 앞에 모여서서 영의 새 노래로 야훼를 경배함을 또한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모든 언어와 족속과 민족과 나라와 백성들의 공용 언어는 꿈과 방언입니다. 꿈과 방언은 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언어와 계시의 그 찌파일과 같은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의 에봇에 네와 아니오를 나타내는 우림과 둠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계시와 하늘에 속한 지혜와 지식으로 때를 따라 일마다 성령의 불이 붙은 말씀 레마를 보내시고 꿈의 계시로 우리의 길을 걸어가며 행할 길을 알고 전쟁을 싸워야 승리합니다. 우리 발에 등불이 되시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으면 또 들을 수 없다면 우리에게 계시와 꿈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되며 대적들의 손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 즉 꿈과 신탁과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각자 자기 소신대로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행하는 자가 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2장 22절과 23절 25절 말씀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무엇보다 우리가 소망 중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미래를 향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게 하는 동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 동력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계시와 꿈과 이상과 신탁입니다. 이 계시를 받지 못하게 되면 중도의 믿음이 약하여지고 환경과 상황과 압박하는 모든 것들에 짓눌려서 우리의 영이 호흡을 하지 못하게 되며 호흡을 하지 못하게 되면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도 중에 받는 레마된 말씀이 없게 되면 소망을 잃게 되고 중도에 좌절하게 되고 그만두거나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거나 원수가 가져오는 모든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공격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져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은 인내와 오래 견디는 힘인데요. 믿음이 약해지면 이러한 인내와 오래 견디는 힘이 또한 약해지게 됩니다. 또한 받았던 말씀도 씨앗이 부러졌으나 불안과 염려와 불신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세상 염려 걱정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시스템에 대한 그 사고방식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 씨앗이 열매를 틔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오래 견디는 인내, 오래 견디는 힘이 약해지게 될 때, 믿음이 없어질 때 그 결과 안팎으로 불신의 공격을 받게 되고 사울과 같이 두려움으로 인한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실수는 영적, 육적 죽음에 완전히 이르게 하며 아예 자신의 포지션과 타이틀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넘기며 대체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계시를 사모하고 우리의 꿈의 통로가 활짝 열려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계시를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과 15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15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길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우리의 행할 바를 알게 하시는 꿈을 꾸지 못하게 되면, 그러한 계시를 제때에 받지 못하게 되면 묵시가 없는 백성처럼 방자에 행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단순히 꿈을 꾸고 잊어버리는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꿈과 해석은 마지막 날들을 통과하는 믿음, 공중으로 들림받는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온전하고 장성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 아빠로부터 오는 계시입니다. 지침서이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계시인 것입니다. 지식인 것입니다. 또한 아빠의 집 파일이 되는 이 꿈을 요셉과 다니엘처럼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석하는 지혜로 또한 채워져야 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간구합니다. 특히 다가오는 6월 12일은 오순절인데요. 하나님의 달력에 따른 이 오순절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카운트하며 하나님 왕국에 대한 지식과 지혜와 지식으로 또 하나님 왕국의 사고방식으로 바꿔져야 되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메르라고 하는데요. 카운트하는 날인데 50일 째 오순절인데 지금 오늘은 25일째입니다. 그래서 25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평안과 감사와 찬송함으로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증가되고 있어야 하는 때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기간 동안 특히 우리는 세상의 시스템, 바벨론 왕국의 만몬 숭배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왕국의 사고체계와 생활과 언어 습관으로 구비되어야 합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으로 채워지게 되고 평안한 가운데 단잠을 자게 되며 단잠을 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꿈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지식과 미래에 대한 지식 계시로 채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사고체계와 생각과 마음과 삶의 방식이 하나님 왕국의 가치관으로 바뀌고 하늘나라에 속한 정체성과 삶의 스타일로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기 전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이 40일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왕국의 사고방식, 가치체계로 완전히 정립되어져야 되는 시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50일째 되는 오순절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됩니다. 10일간 성령 충만을 사모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일어나야 되는 전 단계가 이 40일간의 카운트를 통하여 사고방식의 전환이 완전히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전 카운트다운 오메르 25일째인데요. 이제 남은 15일 동안 우리에게서 세상의 바벨론 왕국 시스템을 완전히 뽑아내는 맹렬한 전쟁터의 한가운데에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과 육의 전쟁터, 마음 속에 마음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전쟁터가 벌어진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서로 싸우는 전쟁터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세상을 사랑할 것이냐, 나 자신을 사랑할 것이냐, 이 싸우는 사랑의 전쟁터입니다. 또한 진리와 거짓과의 싸움의 전쟁터이고 온전한 것을 가질 것이냐 부분적인 것만에 만족할 것이냐의 싸움이며 우리의 소명으로 온전히 헌신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전쟁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소명으로 나아가기 전에 보디발의 집과 애굽 감옥에서 13년을 지내면서 애굽 왕국의 총리가 되기 위한 하나님 왕국의 사람으로 완전히 전환되고 단련되며 길러졌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서 또한 바벨론 왕궁의 한가운데서 그들의 악법과 세상법과 타협하지 않으며 세상 왕과 그 통치자들의 악법에 굴하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야훼 앞에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또한 바벨론 왕국의 인본주의 우상숭배의 총체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서 7배로 뜨거워진 풀무불에 들어가면서까지 지켜내었습니다. 이 하나님 왕국에 속한 자로서의 정체성과 믿음은 이것처럼 세상의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이러한 세상의 불같은 7배로 뜨거워진 풀무불을 통과하고 사자굴에서 살아남는 이러한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하나님 왕국에 속한 자로서의 정체성과 이 믿음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초자연적인 믿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다니엘 둘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정확한 해석을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채워진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하시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며 꿈을 꾸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기만 하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될 것이며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생기가 우리의 코와 호흡을 통하여 선포되고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모든 전쟁에서 당당하고 넉넉하게 이기게 됩니다. 이렇게 이기게 하십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단잠을 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계시적인 꿈을 꾸게 하시고 음성을 잘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19편 165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할렐루야. 시편 127편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민수기 12장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아버지의 꿈의 해석을 분명하게 내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현대인들은 잠과의 전쟁입니다. 우리에게서 단잠을 빼앗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지 못하도록 꿈을 빼앗는 것이 모든 물질 중심 인본주의 만몬 우상 숭배 물질 중심의 악의 시스템입니다. 이 악의 시스템은 우리로 하여금 한시도 마음에 쉴 수 없게 만들며 우리 사방을 에워싸고 악랄하고 교모하게 쳇바퀴처럼 마치 삼손의 그 물맷돌처럼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악의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께서로부터 오는 꿈과 계시를 뺏어가는 사악한 시스템입니다. 계시가 없는 자는 망합니다. 육적인 세계, 물질적인 세계 위에 서서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다운로드되는 계시, 즉 때를 맞춘 꿈을 꾸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있어야 하며 그때마다 보내시는 말씀을 또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발에 등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만드셔서 현재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애굽 왕국과 바벨론 왕국을 이끌어간 두 핵심 리더, 총리급 요셉과 다니엘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이 땅 위에서 굳게 서서 살아가려면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언어와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사고체계와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과 다니엘의 이 예를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꿈을 꾸다라는 히브리어 어원은 뚱뚱하게 되다, 치료하다입니다. 계시로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름지게 되고 강하게 되어지고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고 치료가 되며 대적들의 올무와 득과 그물과 끈에 사로잡히거나 갇혀 있지 않고 풀려나고 지하 감옥에서 풀려나며 사단의 모든 것이 기름짐으로 우리가 기름짐으로 말미암아 다 풀어지고 용해되어서 지하 감옥에서 풀려나고 사자굴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어느 때보다 분별이 필요한 이때에 지금은 사단이 너무나 교묘하고 악랄하게 위장하고 가면을 쓰고 또 두 갈래 혀로 아첨하고 그럴싸한 세상 철학과 거짓 신념으로 세상에 속한 지식으로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혼돈하게 하는 정말 지극히 혼돈과 혼란의 시대에 우리에게 정밀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분별이 필요한 때입니다. 바로 이때에 다가올 일들과 아버지의 계획을 알게 하는 분명한 계시적인 꿈을 꾸고 확실한 해석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필수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거룩한 영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게 될 때 우리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되어서 이 아버지의 꿈을 담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담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또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꿈을 통하여 계시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죄마다 드러나는 죄마다 깨닫게 하시는 죄마다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돌이키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말하게 하는 언어가 또한 영의 언어 방언인데요. 우리가 성령의 언어로 말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함을 잊게 되고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과 해석이 다운로드 됩니다. 영이 고양되고 강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영의 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고 영에 담긴 계시가 혼적인 해석으로도 풀리게 되며 우리의 행동으로도 언어로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와 꿈과 환상과 이상과 신탁을 받을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고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장성한 자가 되어야 단단한 음식을 먹으며 강한 자의 음식을 용사의 음식을 먹을 수 있,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며 용광로 7배로 뜨거운 세상의 풀물부도 넉넉하게 통과하게 되며 사자굴에서도 살아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서 불타는 용광로를 통과한 그러한 믿음을 증명한 자는 불못, 즉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살아서 바벨의 금신상에 절한 자는 둘째 사망의 불못에 던져집니다. 살아가면서 7배의 풀무불을 통과하는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죽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여 불냄새를 내고 그을리고 연기를 내는 자들은 여호수아의 부직갱이 같을지라도 하루 만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으며 7영으로 새겨짐을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리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들어온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들어온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뇌 제약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정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우리는 산돌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 7영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되어야 될 것입니다. 불에 거슬린 부직갱이 같은 여호수아의 죄를 다 벗기시고 그 죽은 나무 같은 부직갱이에게서 싹이 나게 하셨습니다. 싹이 나야 이삭이 되고 이삭이 되어야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되어서 추수를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과 28절에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지금은 늦은 오순절의 때로서 여호수아처럼 불에 타버린 죄가 가득한 부직갱이 같은 우리들이 사단의 죄와 먼지를 우리의 관절과 골수에서 다 제거되어야 하는 그 오메르의 기간을 지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 중심 시스템의 사고에서 하나님 왕국의 사고방식으로 전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7영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바벨론 왕국을 발로 짓밟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머리털도 타지 않고 겉옷도 변하지 않으며 연기 냄새도 나지 않는 세상의 불로도 물로도 끌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헌신과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다니엘서 3장 26절에서 28절 느부갓네살이 명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그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세상 왕의 악한 명령을 거역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바벨론 금신상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천사를 보내사 구원해 내십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은 세상의 물로도 세상의 불로도 끄지 못하는 불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버지를 향한 사랑은 세상의 불로도 세상의 불로도 끄지 못하는 그러한 사랑인 것이죠. 노아 때의 홍수와 마지막 날의 체질과 물질이 녹는 뜨거운 불도 다 통과하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십자가 때는 천사를 파송하지 않으셨지만 이제는 예수와 피로 인하여 필요한 천사들이 우리가 명할 때마다 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파송됩니다. 우리는 천사를 부리는 하나님 나라의 후사들,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입니다. 우리에게 파송되고 또 요청할 때마다 파송되는 천군 천사들에게 명령하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잘 섬기도록 우리 입에서 바른 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반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때 명확하게 선포해야 천사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실행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사람 싸움이 아니고 영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적 무기와 병기고 천사들의 섬김을 가지고 싸울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무기와 병기 중에서도 특히 꿈을 꾸고 해석하며 하늘의 언어 방언을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자신의 영혼이 날마다 강건하게 되고 살찌게 되고 기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꿈을 꾸는 때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25일 남아있는 오순절 6월 12일까지 나머지 15일간 하나님 나라 왕국의 사고 체계로 전환되어야 될 것이며 또 마지막 10일간은 오순절을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우리의 영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에 세상 왕국의 바벨론 왕국 시스템에 속한 모든 행동 양식과 가치관과 언어를 다 회개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나의 관절과 골수와 뼈와 마음의 신비에 모든 세포와 입자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새겨 주시옵소서. 일곱 영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나의 관절과 골수와 척수와 척추에서 머리에서 심장에서 혈관과 피와 DNA와 RNA와 모든 구성요소와 화학적 결합체에서 모든 사단의 죄와 티와 먼지를 말씀의 생수로 씻어내어 주시고 예수와의 피로 제거하여 주시며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서 씻어내시고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꿈의 영역에서 사단의 모든 죄와 먼지와 티를 제거하고 뇌와 심장에서 모든 사단의 요소를 제거하시며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분에 모든 비정상적으로 생긴 흉터와 주름이 제거되어지고 불법적으로 더해진 사단에게 속한 첨가된 모든 불법적 요소들, 오염되고 더러운 요소는 다 제거될지어다. 나의 양심과 두 손에서 사단의 모든 아파르를 제거합니다. 청결한 양심과 깨끗한 두 손을 들어서 기도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꿈을 꾸고 해석하게 하시며 늦은 오순절을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나의 영의 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곱 영으로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서 산돌이 되어 하나님의 호흡으로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장성한 아들로서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 신성이 나의 인성을 완전히 통치하게 하시고
전환되게 하시고 변환되게 하시며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순전하고 깨끗한 맑은 포도주가 되게 하시며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전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나의 생명과 손과 발과 목소리와 주신 물질과 시간을 다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면에 뚱뚱하여지고 살찌고 증가하여지고 강하여지게 하시며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야후시와 하마시아의 거룩한 피의 공로를 감사드리며 야후시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선포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